예안교회 성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사귀어온 것도 벌써 10년이 지났네요. 그래도 매번 한국 올 때마다 귀한 교회 와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 상황이라서 여러분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하고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래도 이 예배당에 와서 같이 있다는 마음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선교사로 사역한 지 10년이 됐어요. 2011년 8월에 가서 지금 2021년 이제 9월 딱 만 10년 딱 채우고 지금 이번에 나오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그간의 저의 10년의 사역을 한번 돌아보고 김종현 선교사가 독일 가서 뭐 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했던 것들이 그 흐름들을 제가 사역을 어떻게 해나갔는지 그 흐름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안에서 제가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귀한 한 포인트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흔히 선교를 경계를 넘어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국가의 경계를 넘어가고 또 문화의 경계를 넘어가고 또 세대의 경계를 넘어가고 요즘에는 이제 취향의 경계를 넘어가기도 하고 가치관의 경계를 넘어가는 매우 구체적이고 지역적인 문제로 우리가 선교를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2011년 8월에 제가 갔을 때 안타깝게도 교회가 두 쪽이 딱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 했었던 순간이었거든요. 네, 그런 사정을 잘 모르고 갔었으니까 이미 이제 교회 한쪽은 이제 한 부류는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에 저희 도시 사실은 저희 도시가 100km 안에 교회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리고 뭐 그 전 목사님도 오셨지만 교회 그렇게 뭐 성도들이 많은 것 아니거든요. 유학생들이 중심이고 그러다 보니까 재정적으로도 이렇게 풍족한 교회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데 그래도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매 새벽마다 그들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다 적어가지고 기도하면서 있었는데 어느 날 그쪽에서 정탐으로 온 거예요. 두 자매가 그쪽에서 핵심 멤버였던 두 자매가 왔는데 저는 이제 얼굴은 모르고 이름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온 친구들이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혹시 그 친구들인가 해서 이름을 딱 불렀거든요. 그랬는데 그 친구들이 어떻게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니까 알지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 감동받아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저희 교회 와버린 거예요. 그중 한 자매는 또 그 같이 나갔던 남자친구까지 데리고 와서 결혼까지 했고 제가 그 친구들 주례까지 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흩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쪽에 있는 친구들 올 사람들은 다 오고 또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한국에 갑자기 귀국하게 되거나 다른 도시로 이사 가게 되거나 뭐 이렇게 되면서 유야무야 돼서 교회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사람이 와 있다 그래서 마음도 하나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한 3년 정도는 계속 그 갈등 상황. 교회에 이렇게 들어왔는데도 서로 인사 안 해요. 안 하고 이 한 사람이 이쪽에 앉으면 그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저쪽 끝에 이렇게 앉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 갈등이 목회자가 볼 때 이렇게 뻔히 보이죠. 그게 이제 수습되고 새 가족들이 오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도시에서 온 친구들 중에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프라이브룩 교회 가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에 교회가 하나밖에 없어서 왔다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교회 이미지가 독일 전체에 계속 그 싸우는 교회 뭐 그런 어떤 안 좋은 이미지로 알려져 버린 거죠. 근데 그 이미지가 다 지워지기까지 한 6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년은 수습하는 기간이었던 것 같고 한 3년은 그 이미지를 좀 바꿔가는 그런 그래서 한 5년째 넘어가니까 이제 오시는 분들이
아, 이 교회 좋은 교회라고 얘기 들었다고 그러면서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예전에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교회가 이제 그런 소리도 듣네 하고 좀 제 마음 가운데 참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7년 차가 됐을 때쯤 여러분 그 3년 또 3년 6년이 금방 여 말로 지나갔어요 지금. 7년째가 됐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아, 이게 아니다 하는 그 목회적인 되게 좀 충격적인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뭐 큰 일이 벌어져서가 아니고 제가 성도를 바라볼 때에 아, 내가 목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었거든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6년을 보냈고 그러면 7년차 이제 좀 평안해졌으니까 뭐 그냥 그럴 생각을 안 해도 되겠지만 그동안 제가 설교 잘하고 또 성도들을 잘 따뜻하게 대해주고 또 잘 섬기면 좋은 목사인 줄 알았던 거예요. 딱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을 보니까 그냥 순간에 말씀을 소비하고 마는 거예요. 아, 오늘 은혜 받았어. 오늘 말씀 좋았어. 오늘 예배 좋았어. 끝. 저 문을 나서면 그냥 그 삶은 삶대로 또 돌아가고 있는 거죠. 마치 유통기한이 있는 그 캔을 우리가 정말 더워서 하나 딱 까서 쫙 마시고 와 시원하다. 또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와 배부르다. 그냥 딱 거기까지인 것 같은 그런 말씀. 한 번도 그 말씀이 그 삶을 괴롭히고 또 힘들게 하고 아,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할 때 내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그 마음에 그 말씀이 막 그 삶을 이끌고 가는 그런 말씀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걸 제가 보게 된 거예요. 진리 안에 살도록 끊임없이 고민하게 하는 어떤 근원적인 힘이 되는 어떤 말씀 말입니다. 교회는 평안해졌고 교회 안에서 네거티브한 말들이 사라지고 성도들이 이제 자원해서 막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쉬운 게 딱 보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이제 어떻게 살기를 바라는가? 교회가 평안해졌다면 그게 진정한 평안인가? 교인들이 예배당에 나올 때 정말 밝게 웃고 인사 잘하면 정말 자신의 문제를 감추고 웃고 있는 것이 평안인가? 정말 교회가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괴로워해야 되고 성도가 그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어떻게든 한번 지켜보려고 할 때에 나오는 그 괴로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무력하구나. 내가 정말 부족하구나. 그것을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고 교회도 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그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아 가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말씀이 툭 튀어나와서 말씀이 맞서야 되는데 우리는 되게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또는 뭐 누구한테 상담을 받거나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고 도움이 되죠. 그러나 내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말씀 한마디 한 단어라도 툭 튀어나와서 그 말씀이 정말 내 앞에서 딱 맞서주는 그런 어떤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거에 대한 어떤 자책? 아, 내가 목회를 지금 잘못하고 있었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주일에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대놓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나 이제 착한 목사 안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착한 목사 안 할랍니다. 저 나쁜 목사 되겠다고, 귀찮게 하는 목사가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제 성격을 알겠지만 그렇게 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교인들한테 일단 이렇게 갑자기 달라지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 변했다 이럴까 봐서 미리 선포를 하고 또 그거는 저 자신에게 대한 자기 암시이기도 해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공개적으로 그래서 그때부터 처음 한 게 뭐였냐면 말씀 암송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첫 번째 광고는 말씀 암송. 그래서 제가 직접 말씀 카드를 만들고 또 그 자르고 오리고 해가지고 그거를 말씀 카드를 가지고 직접 단에 내려가 가지고 가서 다 일일이 줬어요. 일일이 주면서 말씀만이 답입니다. 말씀만이 답입니다. 말씀만이 답입니다. 그러면서 줬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가운데 되게 절박함이 있었어요. 아,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도들에게 말씀 암송하세요 그러면 네 그러고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아예 대놓고 자 이제 광고 첫 시간은 저랑 같이 외우는 거예요. 그렇게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암송하기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한 4구절 했어요. 4구절. 근데 저희 교회 정 목사님도 와서 아시겠지만 다 똑똑한 친구들이에요. 다 저보다 학벌 높고 IQ 뛰어나고 아주 대단한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니 그거 못 외우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외우면 여러분은 더 잘 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했는데 광고 시간이 좀 지연되더라도 근데 뭐 한 3분 4구절 하는데도 한 5분이면 되더라고요. 가능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은 거의 한두 구절밖에 안 하지만 그 정도는 뭐 1, 2분이면 하지. 같이 하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잊어버려도 좋으니 이거 암송합시다. 왜냐하면 일단 내 입에서 암송을 해놓고 나면 어느 순간 이 말씀이 내 안에서 튀어나올 때가 있으니까. 근데요, 사람이 되게 간사한 게 뭐냐면 말씀을 카드를 주니까 대부분 이제 핸드폰 뒤에다가 이렇게 우리 그때부터 이제 유행했던 게 투명한 케이스를 샀어요. 그래서 뒤에다가 이제 말씀 카드가 보이도록 그걸 끼웠는데 사람이 게을러 가지고요. 이 앞에서 뒤를 보는 것도 되게 힘들어해. 뒤를 안 봐. 이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바탕화면만 보지 뒤를 안 봐. 야, 가지고 다니는데 그래서 제가 뒤를 안 보는구나 생각을 하고 아예 이제는 그 다음부터는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 가지고 바탕화면에 딱 들어가게끔 해서 말씀 카드를 이제는 오리지 않고 풀로 풀칠하지 않고 작업을 해가지고 이미지 파일로 이제 보내줬어요. 그래서 바탕화면에 딱 뜨도록 그런 식으로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말씀 암송이 제일 1번 광고 말씀인데 그만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했고 이제 이게 처음부터 제가 막 말씀 선교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필요하구나 성도들한테 그래서 했던 거고 그러고 나니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말씀의 숲을 합시다. 그래가지고 말씀의 숲 자기 성경책을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성경책을 하고 형광펜, 펜, 볼펜이랑 가져오라고.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저도 이제 제자 훈련, 1대1 제자 훈련, 양육, T 세미나 여러 가지 다 해봤지만 대부분이 어떤 방식이냐면 교재가 있고 성경책이 서브예요. 그래서 답을 달거나 성경을 찾아보거나. 그러니까 늘 성경이 주체가 되지 않고 보조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 교리를 배우는. 근데 생각해 보면 이러한 교리가 나오게 된 성경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하고 성경 전체를 쭉 흐름을 알면서도 그 안에서 왜 어떤 부분에서 그 말씀이 나왔는지를 아는 거 그리고 성경 전체의 어떤 흐름을 한번 잡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1박 2일로 우리가 한번 모여서 내 성경책 한번 만들어 보자. 그리고 이제 모여가지고 같이 막 자기 성경책에 막 체크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말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원래 토요일 날 저녁 금요일부터 해서 토요일 날 오후 5시에 마치기로 되었어 있는데 그게 9시가 되도록 안 맞춰져 가지고 신약 한 반도 못 갔어.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다음 주에 우리 다시 한번 모입시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다 은혜가 되니까 다들 네네네네 하면서 그 다음 주에 또 모여가지고 또 우리가 성경책을 마무리를 다 할 수가 있었어요. 감사하게도 그때도 이렇게 성경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구나. 이 친구들이 정말 성경이 필요했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때쯤에 이제 난민들이 저희 독일에 들어오게 됐거든요. 어, 뭐 난민들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한국도 지금 난민들 뭐 다 탈레반인 것처럼 쳐다보는 그런 인식이 있는데 독일은 거의 100만 명을 받았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각 도시마다 도시 크기에 비례해서 다 분배를 했어요. 조그만 도시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진짜 우려하는 일들이 저희 도시에도 일어났어요. 그래서 두 번의 살인 사건이 났고 한 번은 새벽 어스름 때 새벽 때 그리고 저녁 어스름 때 한 번 또 나고 그랬는데 그게 다 그 한 번은 아프가니스탄 사람이었고 하나는 또 시리아 사람이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거 어떡하냐. 새벽 기도를 막 새벽을 깨우리로다 막 이거 하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미 제가 혼자 예배 드리는 날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문소리가 나면 제가 더 놀래는 그런 일들이 더 많았는데 이러다가 새벽 기도를 어차피 이제 유럽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새벽 기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좋은 기회다 접을까 생각을 했는데 또 생각해 보니까 또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청년 하나가 제안을 해 주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걸 시작한 것이 새벽 기도 방송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내가 방송 사역을 해야겠다 한 건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 그 필요에 의해서 새벽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고 생각해 보니까 또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한 것이 또 방송 일이 됐고 다행히 또 제가 예전에 방송 배운 적이 있어 가지고 크게 부담스럽지 않게 할 수 있고 지금 벌써 680회 정도까지 지금 왔어요. 지금 이제 방학 동안이라 이제 쉬고요. 가면 또 다시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데리고 사실은 이제 지금 그 방송을 듣는 분들이 한국에서도 듣는 분들이 있지만 조회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방송은 아닌데 그래도 꾸준히 듣는 분들이 있어서 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듣기도 하고 덴마크에서 한 두 분 들으시고 스위스 또 이태리 오스트리아 그리고 뭐 우리 성도들도 같이 참여하고 있어서 지금 이제 그렇게 좀 진짜 유럽 한인 디아스포라를 위한 새벽기도 방송이 됐는데 처음에는 그냥 타이틀이 독일 프라이부르크 자유성한인교회 새벽기도 방송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될 줄은 몰랐고 보니까 이제 온라인상에 공개가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 이제 관계를 맺게 됐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과 성경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월요일 날은 성경 교재를 만들고 그래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해서 가르쳤거든요. 그 교재를 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성경의 숲은 전체적인 흐름을 잡는 데는 되게 좋았어요. 근데 각 권에서 중요한 테마들을 다뤄줘야 성도들이 진짜로 이제 말씀 안에서 필요한 그 테마들을 다 이해하고 그게 이제 삶의 힘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자체를 공부하는 이것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각 권에서 중요한 것들을 중요 성구들을 꽂아서 좀 더 깊이 보는 방식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자 훈련의 어떤 교리 중심의 그런 교육과는 달리 또 큐티는 너무 지엽적으로 보잖아요. 그리고 통독은 또 너무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서 정말 성도들이 필요한 주제들을 다루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걸 시작을 했는데 다행히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모세오경도 끝낼 수가 있었고 또 그 다음 또 역사서도 하고 시가서도 하고 또 그 전에 제가 만들어놨던 십계명 학교도 그 다시 할 수 있었어요. 목요일 팀 같은 경우가 이제 지금 이제 이번 들어가면 역사서를 하거든요. 그런데 모세오경 끝나고 모세오경 때 그 출애굽기에서 십계명을 대해서 깊이 다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물었어요. 십계명 학교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역사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까? 그런데 다들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마틴 루터가 쓴 그 대교리 문답에서 나오는 대교리 문답을 토대로 해서 십계명 그한 12가 정도를 만들어 놓은 교재가 있어서 그거 가지고 같이 나누고 이제
이번에 역사서를 들어갔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성경 공부가 되니까 그 온라인 뭐 코로나 때문에 다들 막 뭐 할 게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되게 바쁘게 보냈거든요. 정말 바빴어요. 바빴고 또 보람도 있었고 교회에서 1년 동안 예배를 그 온라인으로만 하니까 저도 답답하고 좀 다운이 되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줌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그것 때문에 더 은혜를 받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성경 공부를 하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가 행복하고 제가 오히려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말씀을 뭐 그렇게 하려고 처음부터 독일을 간 게 아니잖아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그냥 응답했던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열어주셨는데 제가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신대원 때 그렇게 제가 열심히 공부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서야 철들어 가지고 열심히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10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찾은 답이 한 가지 있다면 말씀이에요. 말씀. 곳곳에 흩어져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와서 이 방송을 듣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그걸 만났을 때 저들이 외롭구나. 외로움을 채워줘야 되겠구나. 그게 아니고요. 말씀이더라고요. 그 외로움은 보여진 것이지 그 중심에는 말씀이 없구나. 말씀에 갈급해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여러분은 지금 뭐가 문제세요? 우리 바란 예양교회 여러분, 뭐가 지금 문제예요? 코로나가 지금 지속돼서 문제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렇게 코로나가 지속되고 불확실성이 계속 지속되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이것을 맞설 수 있는 말씀이 없는 거잖아요. 말씀 한마디가 없어서 내가 지금 붙들 수 있는 말씀 한마디가 없어서 또 두려워하고 또 불안해하고 또 근심과 염려 가운데 쌓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서 말씀을 만나지 못해서 말씀을 듣지 못해서 말씀을 붙들지 못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되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지금은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든지 그냥 클릭 한 번만 하면 한번 누르기만 하면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가 다 있어요. 여러분도 보지 않아요? 그죠? 전재훈 목사님 설교만 보는 거 아니잖아요. 다 알아, 제가. 다 보잖아. 보는데 그렇게 찾아서 보고 찾아서 듣고 있는데 그 많고 귀한 말씀들 정말 설교 잘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 말씀의 풍요의 땅에서 왜 성도들은 더 곰핍해하고 더 갈급해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없어서 있고 말씀을 통한 소통이 없어서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제할 때도 말씀을 가운데 놓고 사이에 놓고 서로 교제하는 것과 내 인격과 친절 가지고 교제하는 것 너무나 다른 거예요. 말씀이 그 사이에 있을 때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고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말씀이 답이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위로와 토닥임은 우리의 온정과 인격에서 나온 것이라면 말씀을 사이에 뒀을 때 말씀이 우리 서로를 소통하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함께 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위로하실 때 우리는 가장 큰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는 진정한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구원하고 위로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터져 나오고 고백되어질 때 그 말씀은 이제는 내 문제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내 문제는 더 이상 나의 탓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진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죠? 다 맡기라는 거잖아요. 내가 다 담당했다는 거잖아요. 우리 그거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의 고백대로 고백되어져서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것도요, 내가 믿음이 있어서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고백하도록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찬송할 때 뭐예요? 믿음 더욱 주소서. 그런 말씀 앞에서 정말 더 낮춰지시고 더 낮아지십시오. 믿음 더욱 달라고 구하십시오. 불안하십니까? 두렵습니까? 주님께 믿음 달라고 구하십시오. 말씀 달라고 구하십시오. 우리가 코로나로 힘들다 어렵다 말하지만 하나님을 더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더 말씀을 붙드십시오. 다른 데는 구원이 없습니다. 다른 데는 위로가 없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고 또 좋은 백신이 우리를 위로할 수 없습니다.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고 우리의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뭐 화려하지 않아도 작고 연약하지만 그렇지만 말씀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내 힘은 작지만 우리 공동체는 작지만 그래도 그 힘마저도 없는 이들을 잡아줄 수 있는 넉넉함. 작아서 뭐 줄 거 없고 또 여러분 우리가 뭐 돈이 없어서 건강이 좀 나빠서 왜 위축됩니까?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내게 주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에 대한 주님의 그 십자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거예요.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넉넉하면요.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가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가진 것 없는 우리를 당당하게 하고 말씀이 눈물 나는 현실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그래도 감사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하십니다. 사실은 19절부터 20절 우리가 봐요. 항상 이 말씀을 볼 때. 근데 19절이 너무 강렬해요. 막 제자를 삼아 막 온 땅을 다 뒤집어 다닐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선교적인 비전이 담겨져 있잖아요. 일부러 제가 20절만 읽었어요. 왜? 19절 말씀은 이미 한국교회가 너무 많이 했어요. 많이. 근데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이 코로나 이후의 사명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는 모임, 가르쳐 지키는 나, 가르쳐 지키는 그런 우리들. 사람을 세우는데 제자 훈련 열심히 했죠. 교회에서도 임직 프로그램으로 제자 훈련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사람 세우는 데는 좋았어요. 그게 열심히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 말씀을 살 수 있도록 가르치는 그런 시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떠날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드는 자는 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선교적 가르침이 일어나야 합니다. 말씀을 받고 말씀을 사는 일에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 모든 과정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터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다시 말씀이 내 삶을 이끌고 가는 것을 보면서 행복해지는 거죠.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구나. 그 말씀이 이렇게 내 삶에 이루어지는구나. 그 말씀이 나의 고백이 이렇게 달라지게끔 하시는구나. 여러분 복음이 나를 자유케 하는 날마다의 경험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바로 내 삶이 말씀이 심겨지는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갈 필요 없이 바로 여기가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이게 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말씀으로 자유해졌으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잖아요. 말씀이 자유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를 낮추십시오. 그리고 더 무너지십시오. 더 깨어지십시오. 말씀이 나를 온전히 주장할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십시오. 나의 부족함이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날마다 내가 또 높아졌구나. 내가 또 거만해졌구나. 내가 또 이렇게 오만해졌구나. 내가 또 이렇게 거들먹거리고 있구나. 내 자신을 바라보고 다시 낮추고 다시 낮추면서 말씀이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말씀 공부하기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말씀 읽기 너무 좋은 시간들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코로나 이제 백신 다 맞으면 풀어질 거예요. 그러기 전에 더욱더 말씀에 내가 시간을 더 드리고 말씀을 아는 데 힘써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돼서 우리 삶에 정말 말씀을 통해서 생겨난 감탄사들, 와 하나님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네. 이 감탄사들이
정말 곳곳에 여러분의 삶과 이 예한교회에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특별히 파란 예한교회를 주님 사랑하셔서 주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온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도 우리의 감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내 앞에서 감탄사로 나타나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온 우리 교회 교우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축복받고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